바람을 잡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글자가 9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를 2글자로 줄이면 뭐죠? 구글입니다. 구글. 예. 그리고 우리가 먹는 무 있잖아요. 무가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무뚝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무뚝뚝하지 않고 상냥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무뚝뚝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무가 울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무뚝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상냥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인사하는데도 이러고 무뚝뚝하게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상냥하게, 또 약간 미소도 좀 짓고 또 웃기도 하시고 그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왕, 이 솔로몬의 오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도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한번 봤다, 이거예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다, 이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세상에서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날아가는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도 없고, 바람을 막는 사람도 없고, 바람을 잡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솔로몬이 모든 일을 보니까 마치 잡을 것 같았는데 잡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걸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나폴레옹 있잖아요. 이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하고 한 사람이지만 어릴 때서부터 또 그런 마음과 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나폴레옹이 어느 날 이렇게 놀다가 보니까 저기 언덕 위에 너무나도 예쁜 무지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같으면 야, 무지개다, 그리고서 그렇게 했겠지만 나폴레옹은 저 무지개를 잡아야지. 그리고서 언덕 위를 올라간 거예요. 무지개를 잡으려고. 그런데 열심히 땀을 뻘뻘 내서 언덕에 올라갔더니 무지개가 어디 있어요? 저기 있는 거예요. 언덕에 올라가면 잡을 줄 알았는데 언덕 위에 올라가니까 또 무지개는 저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뭐 잡을 것 같죠? 내가 이거 하면은 뭐가 잡힐 것 같죠? 그런데 가서 보면 또 저기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바람을 잡으면 잡힐 것 같지만 잡을 수 없는, 오히려 그 잡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인생을 주의해라. 우리의 인생에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이 헛된 것을 주의해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인가? 대표적으로 지금 솔로몬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의 추구입니다. 지식의 추구.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공부해라, 공부해라 소리를 듣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태어나기 전서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 뭐예요?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투자를 하고 애를 씁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뭐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워야죠. 알아야죠. 그런데 그 지식을 추구했다고 우리가 인생을 정복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역사상 최고의 나라, 역사상 최고의 권력,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최고를 다 누리면서 살면서도 뭔가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뭔가 목마르고 갈급한 것을 이 솔로몬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적어도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세 가지에 전심전력합니다. 솔로몬이 내가 이 세 가지에 한번 전심전력을 해서 이 갈급한 목마름을 채워보겠다. 그래서 전심전력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지식의 추구입니다. 많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또 솔로몬은 그러면 실컷 놀아보자. 그래서 정욕으로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많이 모아보자. 물질을 하여튼 많이 모아보자. 하여튼 돈이 되는 거, 돈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자.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최고의 부자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도 목마름은 여전한 거예요. 그 갈급함은 여전한 거,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는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오늘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뭘 했다고요?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뭐예요? 연구하며 살핀즉. 이게 뭐예요?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살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괴롭다 이거예요. 그거 해보니까 괴롭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연구하며 살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문제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한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문제의 원인,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야지 더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야지 더 가치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도 수천 명의 과학자들,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그 연구진들이 지금 뭐 연구하니까 우리가 점점 좋은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분들이 연구해도요, 생명의 기원을 발견하지 못해요. 생명의 근원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생명의 신비는 더 커가는 거예요. 요즘 과학계에 새로운 명칭이, 새로운 어떤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생명의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적 설계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적 설계자. 이게 무슨 단어냐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모든 이 과학의 그 생명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정교하다는 거예요. 예, 조직이. 세포도 그렇고 이게 조직이 너무 정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박테리아 이런 거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정밀한 거. 예, 그렇게 정밀한 거. 그걸 누가 설계를 해갖고 만들지 않았으면 그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겠느냐. 우연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빠져도 전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누군가가 만들었다.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어떤 존재가 만들었다. 이게요, 과학계에서 요즘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창조주라고 말하기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뭐라고 단어를 만드느냐면 지적 설계자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 뛰어난 지적을 가진 그 존재가 그런 박테리아도 만들고 이 기원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지구를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뭐라고 믿어지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지적 설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기들의 학설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도 젊었을 때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사생아까지 났어요. 사생아. 네. 그 정도로 방황을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방황한 그 삶을 쳤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회록이라는 글을 써요. 참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록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큰 구멍이 가슴에 있다. 예,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계속. 인간에게는 큰 구멍이 있다. 가슴에 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뭘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이게 어거스틴이 깨달은 고백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큰 구멍이 있다. 근데 그 구멍을 뭘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벌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돈 벌어요. 출세하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출세하려고 그래요. 공부 많이 하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요. 인맥,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알면 이거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정말 낮밤 가리지 않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 쫓아다니고 해요. 그런데 이걸 채우느냐? 채울 수 없다. 그거 누가 다 해봤느냐?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지식을 얻기도 해보고 물질을 얻기도 해보고 쾌락으로 살아보기도 했는데 못 얻었어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누구만이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채우는 구멍이다. 이걸 이 어거스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또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우리 가슴에 뚫려 있는 구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는 구멍은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의 추구입니다. 지혜의 추구. 지식과 지혜는 약간 다르지만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번에는 지혜를 알고자 해가지고 막 마음을 썼다 이거예요. 마음을 썼다. 미친 것,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해서 막 마음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을 썼다라는 얘기는
뭐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썼으나 그랬잖아요. 썼으나. 마음을 썼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썼으나. 마음을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깨끗이 비워진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여러분 마음을 썼으면 채워져야 돼요? 안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 되잖아요. 마음을 썼으면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썼으나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깨끗이 비워져서 아무것도 없다. 모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모래도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마음을 썼는데 깨끗이 비워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이거 쫓아갔는데 거기다가 온 정성을 다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서 열심히 마음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반밖에 없어요. 배신밖에 없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맞아. 아유 오늘 목사님 말이 맞아. 내가 그런 거 따라다니고 했는데 어리석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도 또 집에 가서는 또 그걸 추구해요. 또 그것을 또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럽니까? 헛똑똑이라 하는 거예요. 헛똑똑. 알기는 다 알아요. 느끼기는 다 느껴요. 그런데 또 가요. 개가 토한 것을 또 가서 먹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그게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망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 100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어떤 계획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를 얻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가? 18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뭐도 많을까요? 번뇌도 많아요. 아는 게 많으면 그 아는 것만큼 번뇌도 많아요.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뭐도 많아요? 근심도 많아요. 내가 한 개만 알면요 근심도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10개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가지 근심이 생기겠죠? 100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0가지 근심을 생기겠죠. 내가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돈 잃어버릴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돈 잃어버릴 걱정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바로 그런 지금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제일 근심이 없었을까? 누가 걱정이 제일 없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을 것 같아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무것도 입지도 않고 다 벗었어도 창피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았을 때 그때가 근심 걱정이 제일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알게 되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번뇌도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배운 게 없을 때는 모르니까 그냥 뭐 배부르면 좋고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운 게 많으니까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그렇게 되죠. 제가 가끔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금요일날 저녁 되면 친구들하고 이제 막차를 타고 삼각산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거기 가면 한 10시, 11시 이렇게 되면 거기 가서 밤새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에 4시, 5시에 첫차 타고
학교 토요일 날, 그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 갔으니까요. 그렇게 학교를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삼각산에 딱 내려서 이제 올라가면 거기가 지금 동네 이름이 뭐죠? 평창동이에요. 평창동. 예. 그 평창동에는 유명한 저택들이 쫙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지금 뭐 다른 데도 좋은 저택들 많이 지어졌는지 몰라도 하여튼 저택, 예, 여러분 구경하고 싶으면 평창동 예, 가서 그냥 삼각산 올라가면 그 옆에 널려 있는 게 저택이에요. 근데 그 저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담이 5m, 7m 있어요. 담이. 그리고 그 안에를 보면 막 잔디밭 쫙 있고 이런 막 바위 같은 거 갖다 놓고 나무 쭉쭉 뻗은 거 갖다 놓고 아주 뭐 그 안에는 별천지 별천지. 그때 우리가 살던 데는 어떤 동네였는가? 합판을 주워다가 합판을 이어서 만든 판잣집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양철 조각 얻어다가 펴가지고 깡통 같은 거 펴가지고 그거 붙여갖고 사는 양철집. 우리 친구들이 그런 데 살았어요. 저는 판잣집에서는 살지는 않았어요. 그 옆에 살았지. 그렇지만 뭐 같이 뭐 다 그런 적이죠. 우리 친구들이 그런 데서 살았다고요. 네. 한 번도 그 집에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초청을 안 하니까. 그리고 앉을 데도 없고 들어가도 그 집 앞에까지만 갔지 들어와라 이 소리를 못해요. 그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하고 그 평창동에 가서 그 으리으리한 저택을 쫙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저택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맨 위에 맨 담끝 위에요. 철조망을 쳐놨어요. 철망을 쳐놨어요. 삐죽삐죽한. 그리고 막 창살 같은 거 이런 거 박아놨어요. 그리고 막 경보 시스템 같은 거 막 이렇게 부착을 해놓고 예. 지금이야 뭐 어디 가든지 CCTV 있고 뭐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데 있었어요. 그게. 저는 늘 거기를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렇게 아름다운 집에 왜 철망을 저렇게 올려놨을까? 왜 창살을 왜 꽂아놨을까? 얼마나 불안하면, 얼마나 가진 게 많으면 그거 훔쳐갈까봐, 예, 그거 뺏어갈까봐 그냥 경보 시스템이고 뭐, 예? 대문은 진짜 대문짝 많았고, 뭐 으리으리한 집에 살면서 잠은 제대로 잘까?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가진 게 많으면 지킬 게 많은 거예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14절과 17절에 동일하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4절에 보니까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래.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막 열심히 마음을 쓰면서 그걸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인생.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바람 잡다가 아깝지만 나 계속 바람 잡아야 되는데 나 지금 바람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아깝지만 예배 시간이라니까 아유 내가 조금 그래도 손해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서 뭐 예배 잠깐 드리고 또 바람 잡으러 가야지. 그리고 오셨는지 몰라요.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그것도 아까워서 지금 바람 잡으려고 또 열심히 지금 쫓아다니고 계신 분도 있는지 몰라요. 온라인 예배 켜놓고 그냥 또 나는 바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수록 수고로울 뿐이고 번뇌만 더하고 근심만 더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바람을 잡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람 잡는 인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다 봤다. 내가 다 해봤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깨달았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바람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가서 공부하면 공부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이 시간에 가서 돈 벌면 돈 더 많이 벌 것 같잖아요. 예, 이 시간에 내가 뭐 하면은 내가 좀 더 나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빠른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더 바른 것이고 그러게 더 현명한 것이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의 결국은 이 땅에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지식, 지혜, 수고로움으로 허무한 인생이 일의 결국인 거예요. 내가 지식을 쫓아가 봤다. 지혜를 따라가 봤다. 내가 다 해봤다. 그런데 그게 허무구나. 이게 일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해 아래서 허무한 인생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찾아라. 이 세상의 지식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얻어라. 예. 하나님을 만나면 지식도 얻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되고 물질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 다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바람을 잡는 거고 하나님도 얻지도 못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결국 내가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가 내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고 가든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서 이끌고 가든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 헤매이게 돼 있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년 전부터 미국의 무슨 땡땡 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에 제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뭐 학교 이름은 지금 또 이렇게 방송도 나가오니까 말할 수가 없고 무슨 땡땡 미국의 대학원에 박사 과정이 추천이 되어졌는데 그때 제가 한 방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섬기기도 부족한데 박사과정을 하면 시간도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체력도 소진될 거고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명예나 아니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더 배우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더 많이 배워서 더 좋은 실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목회하고 말씀 전하려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기까지는 또 소홀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신대 원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아주 강력히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에 지장 없도록 내가 도와줄게. 장학금도 줄게. 그러면서 하여튼 최대한 배려를 해줄 테니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그렇게 얼마나 그분이요.
그분이 그렇게 전화를 해갖고 저한테 하는데, 제가 뭐가 됩니까? 저 안 해요! 이렇게 하기도, 몇 번씩 하기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거절하기 어려워서 제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딱 끊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죠.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 하세요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죠. 그래서 한두 주 정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제가 부교육자 때 같이 함께 섬겼던 부교육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교육자가 제가 우리 교회 제자교회를 설립하는 해에 그 서울에 저 공항에 있는 그 교회에 부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좀 문제가 많은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아주 열심히 거기서 목회하고 저는 여기 우리 개척을 해가지고 저도 열심히 물불안 가리고 목회를 해서 그 목사님도 아주 목회가 아주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서 저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그 목사님도 한번 오셨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기억하실지 몰라요. 나이도 같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 그분은 형 같고 저는 동생 같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성품도 좋고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있고 뭘 하나 해도요 대충 하는 게 없고 막 성실하게 해요.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딱 신문을 보니까 총신대학원 박사 그 졸업 딱 하는데 사진이 딱 나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총신대학원 박사 이제 코스를 이수하고 이제 학위를 받는 그 이제 그 광고가 거기 딱 나온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참 저분은 열심히 배우고 그러더니 막 이제 박사과정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강의도 다니고 또 일도 하고 막 교회도 또 막 더 잘 섬기는 것 같고 아주 성실하고 그래서 아주 목회에 큰 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쓰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월 26일 새벽에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문자예요.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저한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 목사님의 인생이 마감이 되었는데 제가 속으로 그 문자를 보고 제가 혼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박사학위는 없다. 학위에 신경 쓰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념하리라. 박사학위 받아도 부르시니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미뤄지지 않잖아요. 저도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목회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맞겠구나. 여러분 학위 받는 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좋은 공부해서 목회에 접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생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 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회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결론 지었어요.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다. 그냥 저는
이 땅에서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 학위 받는 게 나는 낫겠다. 예.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박사학위보다 더 좋은 의의 면류관 학위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이게 와도 나는 이제 거기에서 자유하리라. 그리고 나는 의의 면류관 학위, 나는 그거 하나 받으면 나는 만족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걸 대단한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던 것들이 그냥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그러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믿는데 우리 생활은 안 해요. 먼저 이 모든 것부터 다 구해요. 이 모든 것부터 다 찾아요. 그리고 나서 나면 하나님 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반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 순서 바꾸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일단 집도 구해고요. 일단 직장도 구하고요. 일단 뭐 건강도 구하고요. 내 취미 생활도 좀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우리는 이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는 일에 우리가 낭비할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바람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니 맨날 바람 맞죠? 우리가 바람 맞아요. 찬양의 작곡자, 찬양을 만드는 작곡자 전승현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저 형제인데 어느 날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집에를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예배에 집중도 안 하고 영혼 없는 그 예배에 찬송하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 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영혼 없이 기쁨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죠. 너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네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네가 주인처럼 여기는 게 뭐냐? 그거 내려놔라. 네가 사랑하는 게 뭐냐? 그거 내려놓아라.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니 거기에 무슨 영혼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는가. 이게 큰 깨달음이 되어져서 계속 이 말을 가지고 중얼중얼 하다가 결국 찬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악보로 만들고 곡을 붙여서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반석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바람을 쫓아서 무지개를 쫓아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바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그 결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목사님에게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지금 가장 아쉬운 게 뭐겠습니까? 그럴 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나 목회를 더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목회를 못하는 게 안타깝다. 나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됐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내가 이 목회를 다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안타깝다고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나도 죽을까 봐. 나 그렇게 하다가 나 죽으면 어떡해.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겠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지. 예, 지식도 주시겠지. 예,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바람 잡는 일에 시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